자, 송구영 신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죠? 사흘이 되었고 예수님은 늦게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23절 24절을 봅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대꾸를 하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본문 25절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시듯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마르다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줄은 알지만 말끝에 알지만 이렇게 말끝을 달면서 미래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뭐랍니까? 알지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의 현실, 그죠? 오빠가 죽은 지금의 현실을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리겠다 그러자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줄은 나도 압니다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지금의 현실을 누가 따지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그죠? 지금의 현실. 당장. 죽은 후, 이렇게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묻고 있는 마르다에게 왜 이런 종말론적인,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지금의 구체적인 현실도 우리도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의 구체적인 이 현실도 부활의 구체적인 일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 현실을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는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기 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병이나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변한 게 없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예수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도 내가 변하거나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요. 올해 제가 우리 전도합시다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또는 살면서 답이 없는,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또는 억울한 힘든 일, 또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후회와 절망을 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가 빨리 죽으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고린전서 15장, 이 15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흐름의 힌트, 이게 아니라 고난과 우리의 낙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여기까지가 우리 부활 신앙의 종말론적인 신앙과 일치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지금의 현실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천국은 지금의 현실과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선 상에 있다. 이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썩을 육체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지 못한다. 썩지 않을 것,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과 영광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불연속선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대저동에서 살고 있고 역천동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올 우리의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와의 연속성을 가진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연속성과 불연속성인데 그 중에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과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전서 15장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삶도 헛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헛된 것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서 받는
죽어서 가는 그런 정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현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이 두 문제에 대한 성도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게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10절에 있는 더욱,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글배 칠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님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건치 아니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내 욕구대로 살 그때, 그래도 내 편을 드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의 지위를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때와 비교해 가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약했던, 악했던, 그리고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광을 가지게 된 존재로서의 지금의 변화, 그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이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이 갈라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요, 죽음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이요, 부활이며, 로마서 5장 10절에 더욱 여러분이 또 모배를 친 그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절의 결론입니다. 11절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결론은 즐거워할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매일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워함이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얻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오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삶. 그래서 새로운 삶이란 외적 조건으로서의 새로운 삶, 이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하셨듯이 보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연속성상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됐던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형편이 갑자기 좋게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성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분의 정체성이 있는 하늘의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전혀. 이 예수가 예수와 동행하는 지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자, 예수가 동행하는 지위란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환난과 공고와 고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지위. 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성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능력도 재보고 따져보면 내가 성취할 때보다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내가 당할 때 자신의 우리는 신앙 실력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렇죠. 내가 힘들 때 자기 신앙 실력이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무슨 일에 당하면 그때 자신의 참 신앙 실력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이기면 쉽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쉬운데 목적했던 그 일을 실패하거나 그 일을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당사자인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초점, 자기 신앙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당신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당신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신 우리 부활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데를 걷고 억울한 자리를 걸으면 그것을 도전하는 위협과 시험에 내가 직면해서 나를 시험할 때 그 위협과 시험 속에 나의 힘과 나의 본질과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모습의 정체성, 이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떤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의 내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냅니까? 누가 나를 보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실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울지 마세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언제요? 언제 여기라는 겁니까? 네? 언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까? 언제? 지금이요. 지금 현실. 네? 여러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의 자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그 지위 속에서의 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 존재와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지금의 얼굴에서는 왠지 여러분의 그 만만치 않는 현실에 대한 표현하기 힘든 그 어떤 얼굴 표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올 때 아주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기쁜 얼굴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네? 거의가 힘든 얼굴로 들어옵니다. 네? 저만 항상 밝죠. 양목새만 밝아요. 우리는 다 어둡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명량하지 않은 밝은 표정이 아닌 그러한 여러분의 얼굴빛이 제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한교회 성도님들을 꼭 붙잡고 계시면서 주한교회 성도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느낌을 저한테 주실까요? 네? 왜? 어쩌면 금방 교회에 다 빠져서 금방 없을 것 같은데 금방 교회 문 닫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벌써 오래 갑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이 오는가 했더니 이 작은 주한교회이지만 이 주한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교회를 떠나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에 빠지고 해도 뭐 감기 걸려서 교회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택자는 언젠가는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인간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다 땡땡이를 쳐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성도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래서 생긴 뭡니까? 우리의 불만이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고 불만이 안 생기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늘 반대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불안이 생깁니다. 현실과 신앙의 그 괴리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현실과 신앙의 괴리, 현실과 말씀의 괴리, 네? 그 막막함, 우리의 한숨,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그러나 결국에는 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상황과 조건이 나쁘고 내 형편보다 내가 가진 왜 부활 생명이 더 높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까지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큼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깨닫는데 위대하다는 세상 사람들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것이 최고의 관건이었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컨텍스트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좋았는가 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내면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담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1년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담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깨진 바가지, 깨진 항아리라는 말이 있죠. 자, 바가지라도, 아니 뭐, 항아리든 바가지든, 자, 항아리나 바가지는 뭐를 담아야 됩니까? 물을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온전하든 그 바가지가 온전하든 뭐 항아리가 깨졌든 그런 건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예. 왜? 물만 담아낼 줄 알면 되니까. 그죠? 물만 담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빠지는 바가지는 싫다 그렇게 나오는 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 최소한의 양재기나 바켓스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가지는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장로교회 헌법, 가정과 교회의 관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바로 어디로 갑니까? 행동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뭐로?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안에 담은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바깥에서 무조건 전도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 죄예요, 죄. 그래서 바로 그냥 거리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 전철 탔는데도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영혼육 해가면서 막 우리 이단들은 거짓다가 삼부설주의자들인데 막 거기 막 정통 어떻게 교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잘 외우는지 줄줄줄 나오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사실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고민이 별로 없죠. 그냥 끝없이 틀, 형식, 그릇을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형편, 컨텍스를 그냥 보완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보충해 달라고만 합니다. 네?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아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술술술 잘 풀리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신앙의 텍스트인 뭡니까? 성경. 이 성경을 꺼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한 그 일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책을 멀리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은 2024년입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 실력이 어느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는 100점만큼 성장했다. 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점입니까? 아니면 90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취소되지가 않는 구원이 이미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완료였던 것처럼 완료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과거입니다. 벌써 과거형이에요. 과거요. 또 완료되었고 그리고 취소가 될 수가 없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아예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황과 상황, 형편,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하루하루 모든 현실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부딪히는 상황들이고 형평들이고 어찌 보면 기회들입니다. 그리고 책임들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신앙의 손해입니다. 손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실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죄인들 속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인들만 모인 곳으로 몰려다니지 말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아주 잘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 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네? 세상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적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형편을 나쁘게 만들든 좋게 만들어주든 어떻게든지 죽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네? 좋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쁠 필요도 없고 죽이게 한다고 해서 또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세상이 하는 일이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주양기자매님. 그래서 세상은 죽이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 그래서 다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죽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영생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의 온몸을 부딪히십시오. 계란이 깨지든지 바위가 깨지든지 세상이 날 죽인다고 울지 마시고 그냥 담담히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둘,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 부활과 죽음, 하나님의 나라와 썩어질 세상,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 둘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별이 없으면, 즉 자신감이 없으면, 신앙 실력이 없으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도전만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기가 바쁘고 도망만 가려고 합니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작은 교회에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교회라고 하면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끌고 온 우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그런데 누가 도망갔습니까? 이동엽 형제 도망갔습니다. 이하겹 전도사 도망갔습니다. 김혜영 권사 도망갔습니다. 김현숙 권사도 도망갔습니다. 이충석 집사도 도망갔어요. 김선아 집사도 도망갔어요. 최은아 집사도 도망갔어요. 김선미 집사도 도망갔어요. 이병주 성도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름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둘 속을, 이 두 컨텍스트 속에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라는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고 떠나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작은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고스란히 늘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몰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슨 무기가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믿음으로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의 부요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내가 힘들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겸손은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은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어디서 나옵니까? 웃는 얼굴에서 나옵니다. 네? 정말 저 사람 억울한 사람인데 얼굴이 웃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겸손을 떨겠습니까? 겸손이 없으면 고함만 지르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약자의 변명일까요? 아니면 패자의 기만일까요? 그 푸시킨이라는 시인 유명한 말이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푸시킨이 말하는 것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죠? 지금 당장의 현실. 현실이 너를 속일지라도, 바꾸면 이렇게 말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너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세상은, 삶은 우리를 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뚫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삶은 우리를 속인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현장이고 실제고 우리의 지위고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를 뭐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 그런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곳. 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늘 두려워서 뭐 하게 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제가 명단 다 불러드렸잖아요. 네? 현실과 자신의 상황에 도망치지 마. 그리고 변명하지 말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집이 이사를 했어요. 네? 뭐가 어땠어요? 진리 앞에서는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하듯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확실하며 2000년 전에 완료된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허리 한 소리가 다 같이 부활한 거예요. 사실인 겁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수를 믿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기느냐 지느냐 신앙적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 건 이겼다가 졌다가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생명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신앙인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안다고 다 이겨내고 다 견디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신앙 연수가 몇 년입니까? 왜?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오해하고 다니잖아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불러대니까. 울고 비명 지르고 도망가면서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해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그런 건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2026년은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오. 이소호 집사님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세요. 그리고 감수하면서 살아내십시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의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에녹을 잘 보세요.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종교성과 도덕성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의 시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끌어내신 신자로서의 지위, 신분, 현실, 운명, 이 모든 게 합쳐진 것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입술로 고백하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입니다. 지위. 놀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네?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죽는데, 그 바라만 보면 죽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다윗의 고백으로만 보지 마시고, 2026년에는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2026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026년 여러분 신앙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만족할 날이 얼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족보다는 어찌 보면 후회가 더 많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로 떠는 날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에 젖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실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야 됩니다. 늘 제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 생명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 생명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실패와 실수와 후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덧없이 흘러만 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생을 키우고 채우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앙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자신의 자녀와 타인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그 어린 신앙의 연수가 짧은 아이들이, 짧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갓 들어온 사람이나 30년 있던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좀 신앙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늠름한 모습으로 2026년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적으로 멋을 내시고 위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